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데네까지 갈 때는 바울 혼자서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와 실라가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요거를 성경을 몇 가지를 보고 그거를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겼다. 자, 아덴에 갔을 때는 혼자 갔죠. 근데 그 아덴에서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난 거예요. 우리라고 쓴 걸로 보면. 그런데 데살로니가 3장 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여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건 뭡니까?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을 통해 보면 바로 너희에게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3장 1절에는 우리가 복수로 된 걸 보면 이 갈 때는 아덴에 처음 갈 때는 혼자 갔었는데 그 실라와 보내라 그랬고, 근데 2절에서는 이 디모데를 너에게 또 보낸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다시 바울이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 17장인데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간 거예요. 아덴에서 떠났다 고린도로 갔는데 이때 자기 혼자 갔다는 거죠. 바울이. 자, 근데 18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을 때 바울은 혼자 갔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어디입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게 마게도냐 지역이죠. 마게도냐 내려왔다는 것은 빌립보에서도 내려올 수 있고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글로 보냈잖아요. 우리가 그 앞장에서.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 얘기는 뭡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다시 지금 데살로니가부터 다시 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냈는데 이 디모데는 다시 이 바울한테 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실라는 빌립보,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고린도로 다시 왔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지역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바울이 혼자 갔단 말이에요. 18장 1절에 보면.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부터 왔다. 마케도니아 어디입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실라가 오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온 거죠.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디모데가 너부터 왔다, 데살로니가에서 왔다는 얘기죠. 이걸 가서 이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일 많이 했지만 이들도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한테 배운 제자 훈련, 교회 세우는 훈련, 이거를 많이 받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 귀한 일들을 함께 동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나 예수 믿고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다 됐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물론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이 교인들이, 예수 믿는 교인들이 잘 성장할수록 양육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나가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시키고 사역자 훈련을 시켜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하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덴에 이제 바울이 혼자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아덴까지 데려다주고 그들은 떠나갔다고 했죠. 그럼 16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의 아덴에서의 사역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자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세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너희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처음 바울의 반응은 어땠느냐? 아덴에서 이제 도착해서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 아덴에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제 파악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디모데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딱 먼저 그게 온 반응이 어떤 거냐면, 첫째, 온 성에 아덴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덴이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저희 그리스 신화, 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수많은 철학자, 사상가, 철학자들이 들끓는 최고의 지성도시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들이 가장 최고의 지성과 철학과 사상이면 이런 최고의 도시가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아덴의 우상이 3만 개 플러스 3만 개, 6만 개 이상의 우상을 있다는 거예요. 온갖 우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니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하나는 회당에서 사역하고 또 하나는 시장, 공터, 광장 이런 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사역이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 사역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회당 가서 하고 나머지 날은 어디서 하느냐? 시장, 광장.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에는 온갖 우상이 있고 온갖 하는 우상의 도시라는 걸 알고 또 최고의 지성이라는 그 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비구레 철학파고 하나는 스토이고 철학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쟁론했다는 거예요. 에비구레 이 학파는 어떤 거냐면 에피큐레스 학파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이고는 스토익 학파, 스토익 학파라고 그러죠. 철학이죠. 이
두 가지 이 신학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근데 이 에피쿠레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은 아주 상반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안식일 날은 회당에서, 나머지 날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데서, 그 광장, 저자에서,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변론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을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뭐라고 하냐면 말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말쟁이. 말 잘하는, 말 술술술 잘하는 말쟁이로 본 거예요. 또 아니면 또 두 번째는 뭐로 보냐면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말을 참 잘 전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서 봤을 때는,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 봤을 때는 이 말쟁이구나, 말 엄청나게 잘하는 말쟁이구나, 이렇게 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이방신, 딴 나라 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봤을 때는 아주 특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가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 바울, 네가 전하는 이 새 이 종교가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레오바고로 갔다고 그랬는데, 아레오바고는 뭐냐? 한마디로 아레오바고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장이기도 하고요, 또 변론과 발표하는 토론장이기도 합니다. 그 제일 권위가 있는 거기죠. 그래서 이 바울을 글로 가서 이 재판 때문에 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판 오면 그 심판관 10명,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데, 이건 아니야. 그 외에 딴 사람들도 있는 거 보면은 이건 재판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소로 데려간 거예요. 그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세교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 그러니까 네가 주장하는 그 네 종교가 뭐냐? 듣고 오자는 거죠. 왜 그랬느냐?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덴 사람과 외국인들은 새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의 풍조는 어떠냐? 새 것을 좋아해요.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 새로운 종교, 특이한 거,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세상의 모든 세상은요, 새 것을 좋아합니다. 옷도 그렇잖아요. 옷도 유행 보세요. 새 거. 옛날처럼 그런 거 아니고 또 새로운 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새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 상관이 없고, 그 중에서 차이가 있지만은 새 것을 좋아하고, 새 것을 말하고, 새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종교, 이 세상의 교육, 지성의 최고라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이것은 다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상도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도 무슨 돌을 새겨놓고, 돌을 갖다 놓든지 뭘 갖다 놓든지 항아리 갖다 놓든지 뭐 이런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자기의 돈, 자기의 지식, 이런 것도 다 우상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아니면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도 자기 자식 우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게 우상이라는 건 꼭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실제로 그런 우상들이지만은 우상도 종류가 많은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지식을 갖다가 우상처럼 생기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가서 거기에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들, 최고의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또 그 중에서도 에피구레와 스토익 철학, 이게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사상, 철학,
학파예요. 에비구레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원래는 에피쿠레스 학파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이고는 스토익 학파입니다. 스토익 학파, 스토이고 학파는 제논이라는 사람이 창시자예요. 에피쿠레스 학파도 에피쿠레스가 창시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뭐가 다르냐? 이 제논이 많은 스토익 학파는 이거는 금욕주의입니다. 근데 에피쿠레스 학파는 이거는 쾌락주의, 향락주의 이렇게 나가요. 왜 그러냐면 그 근본적인 것은 이 에피쿠레스 학파는 무신론, 물질론이에요. 물질, 영의 세계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 물질, 쾌락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논은 종교 자체가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모든 것이 이게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은 존재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금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경건주의, 금욕주의로 나가게 되고. 하나는 반대 쾌락주의로 나가고 하나는 금욕주의로 나가고. 그러니까 에피쿠레스 학파는 뭐냐면 신이 있긴 있겠지만은 그 신은 우리 인간의 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욕주의, 범신론은 우리 인간의 제사를 통해서 우상, 그들이 말하는 신이죠. 그 신을 행복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호도 받고 이런 기본적으로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쾌락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아덴의 최고의 지성 학파입니다. 자, 이거 제가 이제 직접 그리스에 가서 아덴에 갔을 때 아덴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산꼭대기에 있는데 파르테논 신전 알죠? 아주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에서 시내 아래를 내려다 보면은 한쪽 끝은 아고라, 한쪽으로는 그 뭡니까? 아폴로 그런 두 개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거에 여기에 보이는 좀 가운데 나와 있는 아레오바고라는 곳이에요. 그 밑에는 이 큰 바위 위에 있는 평지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재판하고 거기 서서 말씀도 변론하고 전하고 연설하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 거기 위에 그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있죠. 이건 파르테논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본 겁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서 저도 이제 사진 찍은 게 있지만 개인적인 얼굴이 나오는 거라 여기는 안 올렸습니다. 그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